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삭은 앞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속아서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후에 야곱 역시 노년이 되어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똑같이 그때에도 야곱이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정통을 따라서 오른손으로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왼손으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도록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둘째인 에브라임, 왼손으로 첫째인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다. 마음이 불편해하며 아버지가 잘 이렇게 앞을 볼 수 없기에 잘못 축복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요셉 야곱의 반응이 창세기 48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야곱은 자신이 지금 누구를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야곱의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삭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몰랐던 것이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에게 울며 내게 축복해 달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때의 에서의 반응이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에서의 말을 가만히 보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에서를 두 번 속인 것은 사실입니다. 거짓으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구입하려 했고 거짓으로 에서에게 주어질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고백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야곱을 축복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 깊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자신은 나는 피해자야. 야곱에게 속아서 내 모든 것을 빼앗긴 나는 피해자야라고 생각하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피해자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결코 피해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에 나오듯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at the point of the death on the cross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억울합니다.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피해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에서의 말을 가만히 보면 나는 잘못이 없고 야곱의 거짓으로 나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주었던 그 시점을 보면 에서는 사실은 장자의 권리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25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막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당장 배고픈 것과 장자의 권리를 맞바꿀 만큼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면서 좋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겼던 겁니다. 만약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그럼 나 배 좀 고프고 말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에 섰을 겁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잘못, 자신의 경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야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잘못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니 그는 문제를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풀어가려 합니다. 28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 누이신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우리 삶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없으면 에서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억울하다 피해자가 아니라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억울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도 사실이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억울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명한 억울한 일도 있고 예수 믿는 것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피해자 같으나 피해자가 아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나 억울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버지의 사람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공고들이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온라인 봄학기 성경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번 주 주일날 다가오는 주일날 배울 것인데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